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여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좋은 것으로 예비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실지 혹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가발이 없이 섰습니다. 제 머리입니다. 자,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들이마시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에 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뱉어보세요. 한 번만 더. 잠이 확 깨시죠? 호흡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호흡을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그 숨을 쉬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확한 의미의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생명활동을 호흡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은 섭취한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생리적 호흡이 있고 세포 호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 호흡 기관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일련의 과정을 생리적 호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세포 호흡은 조금 다른데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으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산소를 소모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원과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를 합쳐서 우리 몸에 필요한 활동의 근원인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작용을 호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흡의 의미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말하죠. 앞에서 언급한 호흡의 정의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생리적 호흡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되죠. 반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다음에 자가로 호흡을 못해도 사실은 큰일이 납니다. 기도는 생리적 호흡처럼 매일 반복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생명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이 생명활동으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치 성우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주시겠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행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단어는 이제 결국 기도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의 동사가 어떤 형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데 너희가 한 번만 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결합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고 간결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도만 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표현일 뿐이지 기계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면 인간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기도 우리 늘 평생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기도라는 단어에 걸려서 한동안 제가 엄청 영적인 사람은 아닌데 막 영적인 체하면서 곰곰이 막 찾아보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말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행위. 예전에는 사실 일반 백성이 신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제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사제가 나와서 이것이 신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습니까? 죽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바로 나아가 우리의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한동안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 기도는 그 뜬금없는 그 의문들 있잖아. 내 기도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책을 뒤져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을 통한 성령에 의한 기도다.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관계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도는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운 믿음의 활동이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에 의한 기도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고양시 주엽동 후수로 712 S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딜까요? 후수로 712를 아시네요. 네,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몸이 심각하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회복을 위해서 지인들이 함께 많이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시작하셨죠. 매일매일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응답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어떤 집사님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인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평소에 친분이 있고 친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의 병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고쳐주고 말고 이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그 병을 통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다른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 기간에 굉장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드시지만 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권사님의 우울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권사님은 더욱더 힘을 내서 아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이 권사님이 집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아픈 집사님이 치료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시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좀 그 새벽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고. 두 부부가 병원 담벼락을 잡고 막 기도를 하더니 간다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누가 그 새벽에 와서 병원 담벼락을 잡고 이렇게 막 하고 가겠어요. 집사님도 되게 궁금하셨답니다. 도대체 누굴까? 누가 그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벽마다 와서 병원 담벼락을 잡고 기도하시던 분이 그 권사님 부부셨다고 합니다. 이제 병실은 어딘지는 모르지. 코로나니까 들어갈 수는 없지. 그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새벽마다 이제 다행히 그 병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산 하나를 넘어와야 되는 거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그 산을 넘어서 병원에 오셔서 담벼락에 손을 대고 두 분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부부만 오신 게 아니라 또 어떤 날은 자녀까지 데리고 오셔서 함께 담벼락을 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픈 집사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본인을 고쳐주신 거에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그런 모습이었죠.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인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프신 당사자의 기도와 또 집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은 아프신 몸이 다 나았고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으신 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서 다 나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좀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대부분의 기도의 간증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 대부분 개인적인 간증이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도는 아픈 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여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응답을 받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해진 믿음과 기도가 서로에게 순환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믿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연대가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분의 연대 안에 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성이죠.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40일 기도, 그죠? 100일 기도, 뭐 10일 금식. 저도 대학교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철야 기도, 교회 가가지고 밤새고.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요. 대학교 때 늘 목소리가 언니 약간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철학기도 밤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거 무슨 열심이 있었는지 거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맨날 주야 이런 걸 하다 보니 맨날 목소리가 이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제 끝. 또 한동안 안 하죠. 그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40일 작전 기도, 또 뭐 10일 금식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지속성은 모든 영적인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고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를 실천할 때 기도는 확실한 습관이 되고 제2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비로소 호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 결실에 대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기도에 대한 모든 열망과 모든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우리를 보호해 주죠. 또한 기도에서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순례자는 순례 여정의 초기에 기도에 대한 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주 짧은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반복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주 초기고 이제 보면 나중에 그 기도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라는 말을 듣고 순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도 생각이 많을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뭘 할 때도 사색할 때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을 읊조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순례자처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혹시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도 뭐였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자녀인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든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참 많이 했던 거고요. 이제 안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중에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말과 내 요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내 말하기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말 하잖아요. 응답해 주려고 했더니 바로 가버렸다. 자기 말만 잔뜩 하고. 이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온 성구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딸려오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대로 매일매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요즘은 거의 의뢰용 문구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 많이 하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만 주기도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뭔가 행사를 끝날 때 의뢰용 문구로서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고 공적인 예배 한두 번 정도 읽는 것 빼고는 거의 기도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의 기도문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줄줄줄줄줄 다 나오실 텐데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온갖 신앙의 정수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대로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보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생각으로 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난 주기도문 너무 유치해. 그럼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필요한 순간에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머리가 너무 버글거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번씩 저는 암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꼭꼭 씹으면서 그 분노를 참으면서 그렇게 여기면 반씩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 마음이 사르르 가라앉고, 또 하나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
못 넘어가는 거야. 용서. 어떻게 용서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한참 있다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빠질 뻔한 적도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어머 저거 너무 유치해, 저런 거를 어떻게 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좀 색다른 은혜, 또 그 경험치 못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방법이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필요할 때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일매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의 말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붙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정 기도를 통하여 진짜인 하나님과의 귀한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기도가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일 주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여전도회 원료회가 오늘 예배 후에 중 2층에서 있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